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몇몇 친구 가정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모임도 주로 제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익숙함이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집보다는 밖에서 활동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익숙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리운 일들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월요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오늘 어디 안 가? 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쉬는 월요일이면 집에 머물러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이런 익숙함의 일상이 무너진 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상담 이슈 페이퍼에 코로나로 바뀐 일상으로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 온라인 계약이 실시되는 것,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 외출 자제로 인해 갑갑한 것,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한 것, 학업과 진로가 불투명한 것 등을 힘든 점으로 꼽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생긴 코로나 신조어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를 합친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사는 우리들인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더욱 많아집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몰라 계획조차 하기 어렵다 보니 감사가 쉽사리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혼합주의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신앙적 토대를 마련하여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며 낙담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삶을 무익하고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총 7번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만 3번의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목숨이 어찌 될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갇혀 포기하며 한탄하며 삶을 허비하지 않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삶을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와 같이 응답하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혹 거절하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이고 원하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사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혈통과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덧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루어 놓은 안정적인 삶이 내 노력과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코의 작곡가인 안토니 드보르작의 대표 작품은 교향곡 9번 신세계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조스의 유명한 음악이 바로 이 곡의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하여 만들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명곡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보르작이 자신의 곡 끝에다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이라는 말을 적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드보르작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면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에 그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풍성한 삶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말씀과 찬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동서문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적인 학문적 교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의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골로새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그 삶에 충만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말씀과 찬양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골로새 교회가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목적은 골로새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혼합주의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왜곡시키고 그로 인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헛된 것들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가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은 멈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더욱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의 제사가 더욱 풍성하게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과 찬양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의 유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평강은 남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보다는 실망과 원망, 불평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가 억압당한 채 감옥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강과 감사를 말하기에는 바울의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뭐래도 그 삶에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으로 가득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는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두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대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강아지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화스러워 보이는 반면에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은 아주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는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미새와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기 새가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어미새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평강입니다. 죄악이 주는 고통이나 불안에서 자유로운 평강입니다. 견딜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 평강은 더욱 커지고 강력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유익하며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더욱 복되며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